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곡은 바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지난 팬데믹의 과정이었기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도 했고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 삶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 시절 제 모습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목사가 된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고 굉장히 장난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놀았고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이 예배당을 어지르면서 그렇게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어지럽힌 후에 제가 그것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다음날 이 예배당을 가보면 항상 이 예배당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이 예배당은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가 가는 순간 다시 어지럽혀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은 항상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며 나는 항상 또 당연한 듯이 그곳에서 장난치고 어지럽히며 놀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데 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항상 깨끗한 예배당을 마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이후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항상 놀고 난 뒤에는 치워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부모된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성장 과정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일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은 대상을 통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진중한 성품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의 과정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 또 대적하고 있는 이유는 지도자 선택의 문제 때문이었지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문제로 그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조차도 어쩌면 받은 것이기에 그들은 응당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그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대적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은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에 의하면 사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있는 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는 자, 정처가 없는 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 자, 모욕을 당한 자, 박해를 받는 자, 비방을 받는 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라고 바울과 사도들의 형편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높여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은 오히려 가장 비천한 존재들처럼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도들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면서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누군가는 헌신해야 했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받은 것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통해 받은 바를 또 다른 수고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바,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바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그들을 향한 권면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권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받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았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한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그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여 서로를 대적하기보다 겸손하여 서로를 섬겨내고 그러한 섬김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받은 바를 누군가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